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늘 갖고 있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곳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믿을 때 내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굉장히 믿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믿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쉽게 말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임해 있음을 내가 설득당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쳐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쳐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됨에, 예수 믿으면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됨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믿음을 더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00%의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십시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의 몸마저도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몸마저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온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냐? 성도를 보고 거룩하게 된 자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는
온전한 믿음을 얻은 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정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제 그 아벨,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6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11절에 사라,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그러면서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다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3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이 말은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증거를 얻었느냐?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10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구약의 이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이들이 온전한 그런 증거를 얻었다, 이 이야기를 11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자로 여기면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이, 이들의 그 삶 속에요, 실수가 많아요. 노아 같은 사람도 보세요. 술 먹고 누워 자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은 그 여정 속에 아내를요, 자기 불안하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주실 줄 믿고 기다릴게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릴게요. 이 사람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 놓고도요, 하나님 앞에 막 되듭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생리가 끝난 겁니다.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일 앞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요, 실수 덩어리입니다. 삶 속에. 야곱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야곱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4대 족장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이렇게 여기고 이럴지 몰라도 가만히 뜯어서 보면요, 아니 그래 눈이 잘 안 보이고 말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아버지 그래 속이가 됩니까? 그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불효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어쨌든 이런 실수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아픔들이 다 뜯어보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기 힘으로 하다가 살인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아주 미화시켜서 보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 일하다가 아무리 의로운 생각으로 하고 했다고 해도 그게 결과가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이 뭐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뭐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막 우리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뭘 하느냐, 그 사람에게 연약과 실수와 부족과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건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들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물들을 거론하는 겁니다. 참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한 자다, 영원히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심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영원한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너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늘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물건을 주울 때도 사소한 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은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그렇게 개입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함께 합니다마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그분이 있지 않으면이 말이에요.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힘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어느 분이 0 더하기 1은 100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0 빼기 1은 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완전하다, 이런 그런 미술하는 분인데, 이런 전도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옷도 만들고 티도 만들고 현수막 그림도 그리고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작은 부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 언제든지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삶을 감시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나 안 하나 보자. 요놈 힘은 제로인데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제로가 되는데 빵이 되는데 내가 안달이 걸고 밀어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똑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거 그냥 먹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마시는 거 이것도 내가 그냥 마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에 내가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앉고 일어서고 이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앉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24시간 늘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예수 믿는 노력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틈 못하고 감사가 나오고, 다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꾸 의지하는 기쁨이 생기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사소한 부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내 길과 내가 눕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앉는 것, 내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특별할 때, 기도할 때, 이때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걸을 때도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우리 그래야 하도록 자꾸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볼 때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볼 때 하나님 없이 쳐다보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저 목소리가 와 저런노?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듣는 게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게 쳐다볼 때도 하나님 없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없이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면서 내만 의인인 거, 내가 만든 내 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든지 눕든지 사람을 쳐다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참 이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은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해버리고 그건 내 생각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마음에요 분명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육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혼적인 것들은 눈에 보일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나오고 11, 요한복음 11이니까 여러분 외우십시오. 11이니까 저는 두 다리로 섰다 이렇게 외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일어나 선 거예요. 나사로 부활장입니다. 근데 죽었을 때 요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럽니다. 나사로가 누워 자는데 깨우러 가는 그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은요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제 제 장례식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주 참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굴지의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더만요. 한평생 동안 참 귀한 일을 하셨어요.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장례식 하면서 이렇게 참 이런 믿음의 가정 장례식을 내 평생에 처음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주 참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다. 살아계신다.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럼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누가 이렇게 죽으면 슬픔에 젖고 막 그 슬픔을 뭐 10년이 가도 치료가 안 되고 20년 가도 슬퍼하고 이러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그런 슬픔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나사야 정상이에요. 그게 상처가 났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고 이러면요, 이거 가서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마음도 어떤 일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고 10년이 가도 있고 20년이 가도 있고 이거는요,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지. 그게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사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죽어도 죽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픔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간 그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래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예? 안 그래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자녀들이요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 우울의 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우울하면요, 자녀에게도 해롭지요, 본인에게도 해롭지요, 주변에도 해롭지요, 사회생활하기도 어렵지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 살아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그걸 원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헤어짐의 섭섭함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이 나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자는 게 아니고 자면은 저절로 일어날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예? 제가 이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1분 1초라도 나를 인도 안 하실 때가 없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 마치고 찬송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노래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를 믿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에? 내 마음이 그런 이야기 해줍니까? 성경만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너는 온전한 자가 됐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르다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니까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11장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내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 것 같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있죠. 그 몇 절이요? 예수님이요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요 돌 옮겨 놓아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라 돼 가지고 벌써 냄새 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요, 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구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안 믿었구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이러니까요 또 안 믿습니다 이러다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런 일에는요, 우리 보이는 걸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요 기도만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야기해서 군사가 나가서 막으니까 아람 군대 그 대장이 아람 왕이 간첩이 있는가 보다. 우리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가는 길을 갈 때마다 막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사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가 뭐 군인입니까? 선지자인데 평민인데 사람 그냥 있는데 쳐들어와요. 잡으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많은 군인이 오니까 뭐 엘리사는 보면서 그냥 어떤 일이 확 몰려오는데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막 옆에 있는 청년은요 야단입니다. 영감님 저 안 보입니까? 눈이 벌써 멀었습니까? 하면서요. 요새 노안이 왔습니까?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안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이 청년이 눈이 열렸잖아요. 보니까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그 수보다 더 많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창조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믿는 것은요 지금도 내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것은요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이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이런 자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인물들을 쭉 간단하게 거론을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란가 하면 이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뭐 말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도 믿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나도 믿음 속에 산다. 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장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론하면서요 2절에도요 2절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어렵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하고 39절에도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 뒤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구약의 이 인물들이 다 증거를 받았으나 그렇게 받았으나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요 구약의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 플러스 약속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인물들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겁니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내가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고 나는 약속된 걸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약속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됐고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로 사는 자는 하늘 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판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각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뭔지 뭔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찬송 참 많이 불렀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않는 구약의 선진들은 증거만 얻었지만은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남은 여생 주의 복음 전가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내겠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주님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되립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고 그 근원부터 치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풍성한 넘쳐남을 보게 하시고 취할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